우리가 레위기 70번째 시간으로 쇠자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하여서 그 명령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명령을 상실한 후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지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았어요. 땅을 정복하고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며 보호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을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되고 인간의 이 어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서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신음하고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지구상에 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구는 더 빨리 파괴되어져 가고 점점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 국가 원수들도 모여서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대책 회의를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자연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도 하고, 남극과 북극에 이 얼음이 녹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 세계의 가장 높은 산들의 이 꼭대기가 점점점 눈이 녹아져 내리고 있다고 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태평양에는 이 사람이 만들어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으로 이 한반도 땅의 14배 면적의 플라스틱 섬이 있대요. 말도 안 될 만큼 큰 플라스틱으로 뒤덮이고 바다가 있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고기를 잡아서 해부를 해보면 전부 다 그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대요. 우리가 먹는 물에는, 사먹는 물에도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인가 그게 다 들어있대요. 지금 그렇지 않은 물이 없을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구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고 점점점 다 자멸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생물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지구를 파괴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앞장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뛰어났어. 그런데 그것이 원래의 자리를 이탈하고 나니까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로마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9절.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져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지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다스리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일은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길거리 가는 데마다 쓰레기를 여기저기 안 버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온 곳에 팻말을 붙여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붙여놔요. 근데 그 팻말 밑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여름에도 저 구우배터 쪽에 가면 호텔들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조그만 모래사장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거기에 잠깐 이 바다에 이 개를 잡으려고 갔는데 거기도 이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너무 버리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커다랗게 붙여놨는데 그 밑에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모아놨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한 심보더라고요. 거기다 버리지 말라고 편말을 붙여놨는데 그 밑에다 버려요.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라 그래도 그렇게도 하지 않고 종량제 본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해도 그게 비싸지 않거든요. 1,000원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이상한 습관인 것 같아요. 1,000원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하질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환경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고 땅을 혹사시켜서 땅이 쉬지 못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심을 통하여 땅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그러셨거든요. 그 땅에 죄가 관영하여 그 땅이 그 원주민을 토하여 내쳤느니라 하시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범죄를 범죄하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실 때도 아직 그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땅을 쉬지 못하게 하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산 동안에 너희의 공부가 흥할 것이며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일 때 땅에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흥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너희만 없으면 그 땅은 뭐 할 수 있다요? 쉴 수 있다요. 그러면서 그 땅을 쉬게 하시겠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은 쉼을 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그 땅을 쉬게 하심으로 자정 능력을 다시금 회복시켜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도 누리질 못하고 쉼도 누리지 못하니까 사람이 쉬지 못하면 병이 옵니다. 사람은 기계도 쉬지 않고 돌리면 고장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이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암이나 뭐 그런 거 비교도 되지 않게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이 가장 강력합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가장 주된 첫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왜 그래요? 쉬질 못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쉬질 못하고 육체는 쉬어도 그 영혼과 그 정신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 스트레스가 가득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몰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없으러질 것이라. 여기 보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운 가운데 뭐예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 마음이 약하여져서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를 무슨 소리처럼 듣는다고요? 칼소리처럼 듣는다고요. 칼소리처럼 들으면서 놀라서 도망하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금요일날 11개 말씀을 나눌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베나닷이 아람 군대 총동원 하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갑자기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드시잖아요. 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공성전을 하면서 성 안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있는데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보리 한 스아에 은 한 세겔 되고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람 군대에게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하고 문둥병자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다 도망가고 전리품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약하게 하시면 사람은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휩싸이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운동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 격투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다른 이 야구나 축구나 모든 운동을 할 때 보면 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승기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점점점 기세가 기울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스스로가 포기를 하게 돼요. 안 돼. 그렇게 돼버리면 원래 운동 능력의 실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잎사귀 소리에도 바람에 나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으니 무엇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마다 성도는 뭐 하는가 하면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왕으로 있어야 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쫓겨요. 늘 불안해요. 참 불쌍한 인생이지요. 안식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죠.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도 그는 어디서든지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든지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셔서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러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물을 찾으니 물이 어디 있겠어요? 물이 없지요. 생수의 근원을 떠났는데 그 비참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의 지성하시라. 아멘. 남은 자가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쇠잔할 것이라.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바람에 흘러가는 나뭇잎 소리도 칼소리처럼 들리고 두려움 속에 괴통 속에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쇠잔하여질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조상같이 쇠잔하여진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 위의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잘못된 죄들이 있다면 그 죄들을 뭐 해야 되냐면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 역사를 통해 사람은 참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는 흔히 반면교사라고 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게 보이면 그걸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 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의 죄와 같이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지으며 그들과 같이 쇠잔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주실 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계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셔서 이제는 뭐하게 하세요? 반면교사하여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자연이 일어나고 있는 자연 재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스컴은 요즘은 매스컴이 잘 돼 있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다 듣잖아요. 뭐 저 인도에서 화산이 터지고 필리핀에서 터지고 일본에서 터지고 터지는 즉시 곧바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저렇게 재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3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쇠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쇠잔해져 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쇠잔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이 오늘 말씀처럼 바람에 일러가는 잎사귀만 보더라도 칼소리처럼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쇠잔해졌다면,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쇠잔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쇠잔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쇠잔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약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가면서 단단해져 가면서 담대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하나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쇠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로 담대해질 수 있고 날로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게 임하여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